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이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각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큰 세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 바다, 강, 이 세 공간이 있는데 이 세 공간에 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생물들이 또한 짐승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니까 그 짐승들 중에 그 생물들 중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것이 먹을 것이요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규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음식을 구별하여 가렸거나 그런 규례는 받지 않았었고 아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는 지시고 또한 규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병을 얻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 하신 거면 최고로 어떻게 보면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웰빙 식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크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것 중심으로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를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육지의 모든 짐승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것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나눕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의 짐승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짐승의 발에 굽이 갈라진 것들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들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너희들이 땅에 있는 짐승들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쪽발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거나 새김질을 하는데 발이 갈라져 있지 않다거나 라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을 이제 4절부터 말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짐승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낙타와 사반. 사반이라는 것은 여기 바이오소리, 너구리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 부정한 짐승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제 물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물에 있는 것들, 바다나 강 이런 물의 생물로서는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소개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데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뱀장어도 있고요. 새우, 오징어, 문어, 조개 이런 것들 갑각류나 연체동물이나 상당히 오늘날 보양식으로 많이 각광받는 음식들인데 먹을 수 없다라고 하니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지만 부정하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13절부터 또 19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늘에 나는 새 종류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종류는 이제 부정한 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정한 새들을 빼고는 다 또 정한 새들이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정한 새들은 어떤 새들이냐면 바로 맹금류입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또 썩은 고기들조차도 이제 계속 손을 대고 피를 먹는 그런 맹금류 종류들. 우리 보시면 여기 독수리부터 뭐 솔개, 뭐 물수리, 뭐 말똥가리 쭉 해가지고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뭐 황새와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신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또 23절까지에 이제 또 땅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곤충이 있는데 정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날개가 있고 다리가 뛸 수 있는 곤충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나오죠. 메뚜기, 뭐 배짱이, 뭐 귀뚜라미, 팥중이, 우리가 뭐 다 아는 쉽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곤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하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드시고 자랐을 거예요. 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9절부터 또 31절까지 해서는 또 땅에 있는 것인데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 또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두더지부터 쥐, 도마뱀, 도마뱀 뿌치,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까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즉 지금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 물에 사는 모든 것들의 종류를 띄우면서 그런 것들 부정한 것들은 그 주검까지도 이제 먹어서는 안 되고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 속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기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준을 정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짐승은 정하고 왜 이 짐승은 부정한지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해설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부정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정하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기준을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그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왜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부정한 짐승이고 얘는 이러이러해서 정해라고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으니까 이 본문들에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것은 또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이 하고 있는 해석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자의적으로 이런 정과 부정한 것을 정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깊은 뜻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자의적이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견해들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지금 부정하다고 한 이 짐승들의 대부분은 거의 이방 제사에 사용된 제물들이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또 취급하여 먹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이 이방인을 먹는 것과 동일하게 먹을 수는 없다. 더러운 이방인 신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에 바쳐진 그런 것들을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해석도 나름 설득력이 있고 또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제사 속에서 꼭 여기서 부정하다라고만 한 것들이 먹혀진 제사로 드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나 양 같은 것들 그런 짐승들도 이방 제사에서 계속해서 이방 신들에게 드린 그런 기록들이 있고 계속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연한 차이를 그렇게 낸다라고 말하기엔
또 여기도 약간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웰빙 음식 타락했는데 세 번째로 이제 위생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부정한 것들은 또 사는 것들도 그렇고 또 이것들이 먹는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질병을 유발시키기 쉽고 또한 전염시키기 어떤 나쁜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전염시키기 쉬운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정하고 이것들은 정결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상당 어떤 위생학적인 어떤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정결한 짐승으로 분리된 것은 그런 부정한 것들보다 훨씬 더 낫고 위생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하여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서 이 음식들이 어떠한 해를 미친 건강에 해를 미친다. 위생적인 어떠한 악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성령을 받는 그 베드로에서 성령을 받는 그 사건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내리시죠. 환상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보자기 네 귀퉁이를 묶어서 하늘에서 내리시면서 뭘 보이셨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이 주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후다닥 놀랬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고. 베드로는 여기 지금 레위기 11장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부정한 짐승을 제가 어떻게 먹는 거 부정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룩히 한 것을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위생적인 거냐라는 것이죠. 구약 때는 못 먹었었는데 이제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음식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음식의 자유를 선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 사도행전 10장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의미로 봐서 이거 위생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어떤 쪽으로 또 이제 많은 해석들을 하냐면 이런 어떤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습성이나 형태 이런 것들로 와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들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정결한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에서 봤듯이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되새김질은 계속 되새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되새김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굽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발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발굽이 갈랐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새김질하니까 뭐 거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또 계속 새김질해야 된다. 또는 이 땅이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짐승의 이 굽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발과 같기 때문에 그 굽이 있는 것은 이 더럽힌 땅을 밟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다라는 이런 해석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비슷한 류의 상징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이 좋은 교훈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물고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해석도 마찬가지로 너무 산발적입니다. 통일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너무 이제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한계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거룩함과 정결함 이런 기준에 대한 온전함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사장도 뽑을 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또 강조하는 것은 통혼이 안 되는 통혼을 절대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봐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땅과 하늘과 땅과 그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을 때 그 온전한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 물에서 사는 건 물에 맞게끔 만드셨고 땅에서 사는 건 땅에 적응하여 만들 수 있고 하늘에 적응하여 만들 수 있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것이고, 그래도 온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은 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했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뭐 다들 나름대로 받을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라고 나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사실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얘는 이 짐승은 정하고 이 짐승은 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의 기준보다는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부정케 되는 것, 바로 그 백성들이 정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의 거룩에, 오늘 말씀 읽었듯이 거룩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의 전파 위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전파의 그 원인이 우리가 박쥐다, 우리 아까 봤었죠, 부정한 짐승으로 쓰이는 것, 박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힘을 많이 싣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박쥐로 인해서 이 코로나에 지금 엄청난 영향들을 지금 피해들이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쥐 섬멸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뉴스에 나오는 걸 다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바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이런 시사 채널 속에서 다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들은 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끊임없는 그 욕심들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것이 정하고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이 이미 죄로 인해 부정해지고 모든 것들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의 거룩함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회복케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레위기 11장 우리가 45절에서 읽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11장에서 말한 이 정함과 부정함, 또 계속해서 이제 정결규례가 12장, 13장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주제, 문구이고 또한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신 그 목적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직접 그 백성들 앞에 강림을 하시는데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막 거기 구름이 다 충만하게 쌓이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사이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환호하고 반겼나요? 아니죠. 짐승들조차 곳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모세만이 그곳에서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자 거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곳 들어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내산 위에 그냥 강림하셔서 모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너희 백성들 안에 거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성막을 완성하자.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때 무엇이 동시에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을 감히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히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흉내내거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구별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 수 있을꼬 할 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별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한 첫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레위기 10장에서 이제 그 감격적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제사가 행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동시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거룩 앞에 선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나부터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 앞에 그들이 서서 그 거룩을 대면하고 있다는 그 감격 속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과 맞닿았을 때 그 부정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오시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으로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룩으로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레위기 10장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아론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따로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제사장의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또한 그런 사명도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1장까지 해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만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거룩함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것은 바로 이 정하신 음식 규례, 정결 규례를 따르는 것이겠죠. 정한 것은 먹고 정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시면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인데 여기 4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회막에서 이제 너희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죠. 임재할 때 무슨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임재하는 그곳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까 나답과 아비를 봤듯이 그것이 부정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되고 심판을 받는 무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누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거하실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택을 가시면 우리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낸 그 높이와 그 크기를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그대로 재현해낸 그런 성막 체험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막 스크린도 많이 띄워놓고 가면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좀 거룩한 분위기 그리고 음악도 좀 그런 식으로 쫙 깔아놓으면 굉장히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 자체로, 그 기구들 자체로, 그 보여주는 뭐 어떤 소리,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림, 형태, 이런 것들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막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막에 임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건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고 뭐 시간이 지나면 낡아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할 때 그 성막이 놀랍도록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던 것은 그 제사장들이나 그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양이나 그들의 도덕이나 그들의 윤리나 그들의 어떠한 자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구별하신 것이고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 그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 부르심의 이유를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여기까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지경까지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한 부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거룩함이 그들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9절까지 10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교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 거룩다 칭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거룩으로의 초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들 알고 있듯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근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하고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한다 이전에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행하시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가 또 그 거룩에 이르는 그 성화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딛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라는 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돋우는 것이며 내가 어떠한 백성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시대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더욱더 혼탁한 시대, 혼합의 시대입니다. 구별, 거룩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요즘 시대는 혼합입니다. 그걸 좋은 말로 포장해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됨, 연합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연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종교죠.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왜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싸우고 이게 말이 역설이 아니냐,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화합을 이루자, 통합을 이루자라는 것에 많은 종교들이 동조하고 함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많이 동조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믿는 신자들은 거기에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좋은 포장지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제발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 추구하는 것이 같으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고 결국에 그것을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계속해서 코로나 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교회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가 되고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많이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래도 그동안 드려왔는데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 라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구별한 날을 주었고 생명의 날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으로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길 바라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런 자세가 세상에 봤을 때 너무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더럽냐? 너희들은 세상적이냐? 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방에 드러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때 또 믿지 않던 영혼들이, 부정케 되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들이 바로 또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는 역사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위하여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이고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의 자리를 지키며 나의 거룩이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오늘날 어떤 부정함 속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